네, 오늘 성탄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단을 구성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선포하신 후에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만이 왕 계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모든 세대가 하늘과 땅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까지 연합하는 세대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연합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온전한 연합을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대 안에, 열방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길 원하오니 모든 자리마다 모든 세대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세대가 연합을 선포합니다. 주님 열방의 연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열방의 연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열방의 연합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이 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곳에 좌정하사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올 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길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권세와 빛나는 모습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겸손히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큰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쁜 날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 태어날 종이와 예하시 하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말씀 따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잘했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이렇게 예배를 좀 이렇게 좀 인도하고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 찬양의 자리에 계속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지지해 주시고 함께 계속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 준비한 워십을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양이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한 것이라 믿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 존전에 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 나와서 준비한 워십을 하고 광고 말씀을 드리면 워십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정별 OX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가정별로 여기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하는 성경 퀴즈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가정별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별로 OX 퀴즈를 빨리 풀게요. 빨리 풀고 1등 하신 가정들은 상금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이 분서가 있어서 1등, 2등, 3등 가정을 따지게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건데요. 1등 가정에게는 5만 원, 2등 가정에게는 3만 원, 3등 가정에게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고, 혹여나 나는 이 돈을 가지고 굳이 우리 가정만 못 먹겠다, 그냥 교회에서 뭔가 시켜서 다 같이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가정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치킨을 사주시든가 피자를 시키셔서 위에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1등이라는 거. 네. 그리고 오늘 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 치즈 케이크 2개랑 음료수를 갖고 와서 아이들 간식으로 좀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따로 오후에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모이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문제입니다. 20문제니까 금방금방. 그리고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가정은 마태복음을 독파해서 다른 가정이 보는 것을 꺼려한다 싶으시면 자리를 떨어뜨려 앉아주세요. 다른 가정이랑 보지 않게. 알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을 한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고,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2부씩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사업장에 하나,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관한 그 광고를 좀,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한 가정씩 나올 겁니다. 한 가정씩 나와서 말씀을 다 뽑을 거고, 말씀을 뽑으면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읽어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시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 가정 나와서 말씀을 뽑고, 좀 다소 예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신년을 시작하는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가정과 가정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 준다는 마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말씀 빠르게 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 안에 좀 머물길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말씀 봉독하기 전에 말씀 카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좀 다 준비했습니다. 말씀 카드는 100개를 준비했고요. 각자 다 다른 말씀을 뽑게 될 겁니다. 각자 겹치지 않는 말씀을 뽑게 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들, 가정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좀 쓰셔서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년 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좀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성탄절 때마다 나누는 말씀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모르면, 삶 속에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오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지에 대한 질문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 안에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와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은 그 이름의 무게를 그냥 견디며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부단히 끊임없이 이 공생애 동안 힘쓰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의 무게를 좀 견디며 살아갔었죠.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작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들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무게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따르는 자들이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이름을 인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무게를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찬양하지 않았지만 원래 찬양 선곡 중에 우린 믿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높다 보니까 오늘 무리할 것 같아서 뺐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풀리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키라. 우리는 늘상 말씀은 하고 있고 마음속에 새긴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열거한 것 같지만 이 이름 안에 담겨진 비밀들을, 그리고 이 족보 안에 담긴 비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그 예수님이 오신 기쁨들을 오늘 취하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저마다 각자 삶에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네. 어제 어떤 친구가 여기서 워십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 워십 연습하는 거 보면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애매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부끄러운 상황. 근데 그걸 참아 내 눈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그리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눈으로 목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장착이 되었을까? 다 아시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부끄러움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족보 안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족보 안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도 어떤 이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면 너희들은 부끄러운 인생이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의 인생들이 거쳐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의 인생이 결코 부끄러워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수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뚫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문제, 고로 그것은 부끄러움 안에 머물러 있을 우리의 인생이 아닌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기쁨을 취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 가운데 보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아실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폐륜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한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던 것은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대인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겨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영적인 정통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윗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도 부끄러움의 인생이 있었다. 그러다 그 부끄러움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 누구나 인생에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는, 아니 내가 아직도 취하고 있는, 놓지 않고 있는 이 부끄러움들은 어찌 보면 내일을 향한 도전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 이 족보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끄러움 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52주 성벽을 쌓는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경배대로 24시 52주를 계속해서 달려서 52주째 성벽을 쌓는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올 한 해 이주만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 경배대로 네트워크 안에서 52주를 계속해서 지켜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쌓는 그 52일의 성벽을 쌓는 그 과정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국가와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성벽을 쌓으라는 감동을 받아서 52주 4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52번의 예배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은, 하나님께서 오늘 한우카 절기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벽을 쌓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가시는 완성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감동을 그 예배 가운데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보호의 성벽,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의 성벽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고로 부끄러움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침범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았느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꼽히게 되므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미 그 성벽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촌동네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원도 산골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도를 비하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게 정말 산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 그분의 출생 자체가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으로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인생의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셨다면 그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취할 만한, 능히 감당할 만한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상흔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으로 인한 상처는 그냥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그 순간 바뀌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 고로 부끄러움이, 이 상처로 인한 부끄러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취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흘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왜 흐를까요? 시간이 왜 지금도 흐르고 있을까요? 영락 형제님. 네? 태초? 인더 비기닝. 네,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늘 흘러가는 이유는 완성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곧 태초부터 시작된 그 시간은 지금까지 흘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흘러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받아 우리도 접붙임받은 사람들로 그 족보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시간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서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의미는, 시간이 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정립해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았지만 이 삭개오를 좀 존경하는 이유는, 삭개오는 사실상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참으로 낮았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헤집고 볼 수가 없었고, 점프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은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가장 낮은 나무이기 때문에 삭개오라도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올라갔을 때 적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의 크기였었죠. 그가
우리가 알기에 뽕나무로 알려진 그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선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계산하고 그곳에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의 인생이 다시금 리셋되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실 그때까지의 기다림을 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의 삶이 예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다윗의 표현 중에 미드라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그들의 반지에 이 문구를 새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결혼할 때 이러한 문구들을 반지에 새겨야 되는 거죠? 왜 새겨야 되는 겁니까? 부부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결국 지나가서 완성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이 또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 안에 안주하고 상심한 감정 안에 안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기쁨을 취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쁘시죠? 바쁘십니까? 예수님도 참 바쁘셨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이 맞도록 바쁘셨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실 때가 있죠. 예수님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친족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동생들은 형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다 지내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야요, 유시. 이 첫 글자 잘 기억해 주세요. 야요, 유시. 이 4명의 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동생 중에 이 야고보 첫째 되는 동생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사도로 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갔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왕으로 되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로 인하여 완성된 그림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사실 되게 보잘것 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 그리고 룻, 우리아의 아내,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말씀 속. 예, 그가 우리아의 아내죠. 네. 그리고 마리아, 라합, 맞아요. 역시 영락 선생님. 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여인은 사실상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철칙과 같이 지키는 그들의 전통인데 이 5명의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 5명의 여인이 이곳에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본문을 좀 읽다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의 작은 퍼즐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이 퍼즐 하나가 놓이면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 지금 내 인생이 되게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작은 퍼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혼란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들을 이 족보 안에 담아내셨어요. 우리보다 더 치열하고 더 아픔이 있는 인생을 살아갔었던 족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그려졌다는 건, 오늘 우리의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 하나하나가 그려져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완성된 그림을 원하십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성된 그림. 그 그림들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붓으로 쓰일 수 있고, 누구는 물감으로 쓰일 수 있고, 누구는 그 안에 인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그림 안에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각자 자리에 서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날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임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정체성 안에서 기뻐 뛰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이 기쁨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끌어안으시는 강한 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멈춰도 난 두렵지 않네. 땅을 끌어안으시는 강한 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멈춰도 난 두렵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 그 사랑 안에 춤을 추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뛰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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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춤을 추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을 끌어안으시는 강한 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멈춰도 난 두렵지 않네. 땅을 끌어안으시는 강한 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멈춰도 난 두렵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 그 사랑 안에 춤을 추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뛰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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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춤을 추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뛰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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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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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주, 그 사랑 안에 춤을 추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춤을 추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뛰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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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서 네, 사실 오후에 그 성경 저희 어른들 여기서 쉐어할 때 아이들은 위해서 이제 율동하고 성경 퀴즈 풀고 교리 말씀 잠깐 배우는 시간 갔는데 그때 배우는 찬양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좀 역동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좀 찬양하고 아이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효성이가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제가 오랜만에 봐가지고 정훈이랑 팔짱 껴서 부끄러워하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부끄러워하고 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걸고 한 3분만 브레이크 타임 걸고 우리 OX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부끄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금 주님 오심의 기쁨을 취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분만 브레이크.